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98년에 사로잡혀 간지 25년, 성이 함락된 587년 이후 14년에, 그러니까 587년에서 14년을 빼면 주전 한 573년 정도, 573년 정도의 하나님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 지금 이라크에 포로되어서 잡혀 있는데 그발 강가에서 집단촌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왔는데 거기서부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에스겔이 간 겁니다. 환상 가운데 간 것이죠. 환상 가운데 가서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북쪽, 예루살렘 북쪽 그 어떤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는, 그 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3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양들, 그리고 그 크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몇 척이요, 이것은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이렇게 계속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그 구조와 또 그 구조의 크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한 이후에 연속 선상에서 지금 다시금 44장에서 그분이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들, 그러니까 컬트인데 동쪽으로 향한 쪽을 향해서, 이렇게 문 쪽으로 향해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동양한 성소의 바깥문의 길, 성소 쪽이 이제 동쪽이죠. 동쪽을 향한 성소의 바깥문의 길, 정확하게 어딘가는 알 수 없지만 여간에 그 동문이 있었던 쪽으로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가시고 나서 보니까 44장 1절에 그 문이 닫혔더라, 폐쇄된 겁니다.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그 문의 동쪽 문은 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왜 열지 말라고 하셨는가?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이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어떻게 된 겁니까? sanctified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로 이 동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어떤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까? 아니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인데 그 회복해 하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동문이 지금 닫혀 있는 것도 환상 가운데서 보지. 그런데 왜 동문이 닫혀 있느냐?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리만큼 이것이 사실이 될 것이며 또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에 대한 어떤 심볼로서 동쪽 문이 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포로되어 있는 에스겔 선지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예루살렘으로의 복귀,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건,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이
누구 3절에 보시면 왕은 왕인 까닭에, 이전에 왕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전에 올드 킹, 이전의 왕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되, 이 동문으로 못 나가고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자신이 들어온 그 길로 나갈지니라. 왕도 이 동문은 통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지닌 그 존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존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4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북문을 통해서 전 앞에 이르는데, 북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제단이 다 보이는, 이 성전 전체가 보이는 이러한 장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성전 전체를 이렇게 봤더니 무엇을 보게 된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에 가득한, 충만해져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환상 가운데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하나님의 전에, 나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마크해라. 내가 보여주는 식상들, 이런 것들을 다 마크해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이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행하여져야만 되는 나의 법도를 너 귀로 잘 들어라. 잘 들어서 마크해 놔라.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들에 관계되어져서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봤었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마크해 놔라. 잘 마크해 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무엇인가 여기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이 분명하지요. 들려주셨음도 분명하고. 그러면서 먼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알려라? 6절 말씀에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이제 충분하다. 인업하다. 그 사실을 말하래요. 너희의 죄악, 어떤 역겨운 너희들의 행위가 충분하였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라. 그러면 너희의 역겨운 행위가 어떤 면들이 역겨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있어서 마음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서도 마음껏 그냥 어떤 제사를 행하는 그러한 방식의 제사가, 오늘로 치면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용납되어졌던 과거의 죄, 그것으로 너희가 충분하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혔으므로 마음에 할례 받지도 아니하고 육신적으로도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거든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 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구역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아니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의 의식을 지니지도 아니한 그 누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과 겸하여 하나님을 제사했는가? 우상과 함께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방인들이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와서 그렇게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용납했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납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용납했고 레위인들이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허락하는, 그래서 어떤 종교적 유희, 그냥 종교적 유희가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그냥 야 오늘 한번 제사 한번 지내보지 이거 뭐 잡았는데? 나 황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 나는 양 잡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님 옆에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 되었는가?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영어 성경에는 foreign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내 성소에 이방인들을 두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직을 감당케 하였다 라고, 마치 이방인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경배가 역겨운 것이 되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In truth,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진정,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만 되는 방식으로 경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in spirit, 영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에게 드리는 그 경배, 그 신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월십하는 자가 in spirit, 영으로 경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영되심의 그 크심과 그 지혜로우심과 그 존귀하심에 합당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인스피릿 하지 않은 것이지요. 보이는 것으로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대부터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금송아지 위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임한다라고 믿었죠. 금송아지를 믿은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한 것이 아니라, 금신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그 금신상 위에 신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게 임재한다라고 믿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지 아니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존엄 가운데 드려져야만 되는 경배를 그저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아니한, 마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 같이 예배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지도했던 레위인들,
너희들이 내가 요구하는 나에게 합당한 경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도록 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간과한 책임들, 그 직분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임을 위임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레위인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모임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은 다시는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리라. 포로되어 오기 전에 레위인들이 동조한 것이죠. 그 악에.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두려운 것입니다. 실로. 오늘날 예배가 어떻다라고 논할 때 이제는 뭐 성가대도 몇 명까지는 우리가 허락하마. 성가대 몇 명서는 몇 명까지도 정부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냈어요. 몇 명까지는 허락한다. 이것이 경배입니까? 성가대를 할 때는 큰 소리를 하지 말아라. 어디까지가 몇 데시벨까지 하라는 거죠? 몇 데시벨 이하는 큰 소리고 이상은 큰 소리고 몇 데시벨은 작은 소리. 그걸 누가 결정하겠다? 이 사람들이 결정하겠다. 이럴 때 레위 지파에 속했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다. 심지어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하나님의 전 안에 같이 세워서 그 제사를 같이 지낸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2절 말씀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의 가장 거룩한 것들, 뭐 진설병 같은 그러한 지성물 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비록 그들이 무엇은 하겠지만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서 백성 앞에서 서서 수종드는 일은 할 것이지만 무엇에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성물, 나의 지성물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역할을 감당하되 이전과 같은 존귀한 영광을 감당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죄악을 방관하였던, 그리고 같이 더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했던, 저도 예배 안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지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대표적인 책임은 김 목사가 책임을 지겠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잡혀가면 누가 잡혀갑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다 잡아갑니까? 목사를 잡아가겠죠. 일제시대 때도 그랬으니까. 누가 잡혀갑니까? 담임 목사만 잡혀가는 겁니다. 저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기서 와가지고 폐쇄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편해요. 왜? 집에서 어느 공간에서 요거 놓고 카메라 놓고 그 앞에서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매 주일마다 오나 안 오나, 이게 넘었나 안 넘었나, 방송이 되나 안 되나,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은 마음으로서는 마음은 졸이지 아니하고. 과연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누구였는가?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결정들을 내린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내 성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지성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저는 작년 초반부터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이후에 행한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 전을 지키는 것, 전에 수종드는 것,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거는 맡겨지지만 지극히 거룩한 것에서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징벌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무엇이 징벌이냐? 나머지 육체적으로 특별히 없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징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그거야말로 징벌이고, 목회자가 설교 못하는 것, 설교를 못하게 되는 것, 회중 앞에서 설교 못하는 것, 그 징벌이지요. 가장 큰 징벌이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돌아온 수가, 레위인들이 400명을 넘지 못한 겁니다. 400명을 레위인들이. 에스라에 보면 우리가 한 10,000 몇천 명 잡혀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 12로 나누면 한 12,000명 정도 잡으면 그래도 한 지파에 10,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0명이 수가 되지 못했고, 이 제사장을 도와서 행했던 레위인들이 47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누가 감당했느냐? 느디님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았던 이들, 포로되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관계되어진 어떤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원래 누구 건데? 레위인들, 레위 지파의 것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있었다? 사독의 후손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사독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배교의 상황에서도 충성스러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 배교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켰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드리는 그 존귀한 직분을 사독의 후손들, 그 배교의 상황에서도 충성스러웠던 이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들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성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무엇을 입어라?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울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아주 가는 배에 아주로 만든 관, 어떤 터번 이렇게 쓰는 거죠. 터번을 쓰고 가는 배로 한 옷을 입고 18절 가는 배 바지를 입고, 이 몸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 바지를 입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는 배는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을 상징하는 아주 귀한 옷이라. 그래서 레위기 28장에서 그 옷이 아주 존귀한 옷으로서 제사장 직분에 합당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만큼 그 옷이 말해주듯이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 자체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광스러운 일이냐? 내 뜰에서, 안쪽 뜰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안쪽 뜰에서 바깥뜰로 나갈 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거룩한 장소에 놓아두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야만 될 정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갈 때 나의 거룩함이 같이 이렇게, 여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묻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제사장의 이게 직분을 감당했을 때 그 직분이 지닌 그 거룩함이 옷에 묻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옷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미쳐지지 않도록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무슨 옷에 거룩이 묻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옷도 바꿔 입고 나가야 될 정도로. 이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왜냐하면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히 할까 함이니라. 근데 여기 영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y may not transmit holiness to the people. 백성들에게 거룩을 트랜스밋, 전달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라. 우리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다 그랬죠.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랬다.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배가 얼마나 우습게 여겨지는지 진실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만 되는 경배, 교회와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진 어떤 결정들, 그리고 그것들과 관계되어진 돌봄들, 교회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진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존엄이 손상되지 않기. 그래서 저도 이 주보를 그냥 함부로 못 버리는 겁니다. 주보, 제가 뭐 주보를 이렇게 꾸긴다든지, 성경책 위에 뭐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뭐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기를 어렸을 때부터 원했지만, 주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 예배의 시간,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의 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전이냐, 예배당이지. 솔로몬의 전도 예배당이었을 뿐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컨테인할 수 없다. 컨테이너.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제한되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혹은 이 전에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낙하여 주시옵소서. 그 솔로몬이 이해한 주의 전과 오늘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의식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남쪽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때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위엄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위엄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을 대하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들을 그 위엄으로 대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그 위엄으로, 그 권능으로 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그렇게 찾는다면, 그런 나의 존엄을 인식하며 나를 찾는다면 내가 그 존엄으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슬픔으로 인하여 머리털을 깎거나 머리털을 길게 늘어뜨리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슬픔 때문에 이제 너무 슬프면 머리를 삭도를 대서 다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너무 슬프면 머리를 안 깎고 그냥 놔두는.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라? 어떤 지극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머리를 삭도를 대거나 아니면 길므로 슬픔을 드러내지만, 너희의 직분은, 너희에게 있는 그 직분이 지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 내용은 너희 개인적인 어떤 슬픔조차도 드러낼 수 없게 할 만큼 그렇게 존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목사의 직이라 믿습니다. 실로 목사의 직이다. 저에게 위임되어진 직분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성도들에게 입히며 역사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너희는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평소에는 마셨죠. 음료로서. 그래서 가보니까 물이 귀하니까 그 물삼에 포도주 2를 섞는데요. 그러면 이게 물이 안 상한대요. 오래 저장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마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결혼에 있어서도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들만 허락되어지고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 것을 명한 것입니다. 왜? 그 직분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할 바는 무엇이냐? 내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칠 것이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할 것이며, 나의 규례대로 다툼 있는 사람들을 재판할 것이며,
내가 정해준 절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도록 할 것이며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그런 너희는 시체를 가까이 하여서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무엇만 제외하고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서는 그 시체에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시체에도 가까이, 그 부정의 극단인 죽음, 이 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정한 세계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시신이고. 근데 그 부정에 너희는 가까이 해서 너희를 더럽히지 말 것이라. 누가? 제사장들이요. 오늘 그 인식이 목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진정 목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올 때 목욕 재개를 하는 것이죠. 목욕 재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반드시 몸을 씻고, 왜?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이니까. (26절) 말씀해 보면 스스로 부정을 정결케 한 이후에도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7일을 더 지낸 후에야 비로소 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제사장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을 정결케 한 이후에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일을 감당할 만큼 제사장 자신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될 만큼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인식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근데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지 모릅니다. 실로 오늘 오늘과 같은 날은 고지식한 목사가, 고지식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일 것입니다. 두려움에 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은 땅이 필요 없대요. 왜? 성도들이 공급해야 되니까.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누가 기업이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실 것이다. 왜? 하나님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어떤 땅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들의 땅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바치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들은 다 그들에게 돌릴 것이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제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너희가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마땅히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또 레위인들이 그것의 일부를 또 제사장에 주어서 레위 지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돈주머니를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 가지지 말고. 왜? 너희는 청빈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하는 자가 그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복음을 받는 이들이 너희들에게 공급해야만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로부터 복음을 듣는 이들이 너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이 존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30절 하반절에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할 때 너희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 복됨이 너희들 집 위에 레스트, 머물 수 있도록 해라.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공급했을 때 자기 집에서 이제 그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 먹을 때 그것 중에 일부를 딱 이렇게 떼어가지고 제사장 갖다 주는 겁니다. 오늘 박장호 형제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을 이렇게 저희 갖다 주셨는데, 감을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무엇을 드실 때 목사가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아,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제가 여기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사랑해요예요. 하율이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이렇게 놓고 다닙니다. 제가 밑에 썼어요. 2020년 11월 4일 선물, 하율이부터. 하율이가 이렇게 윙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목사님이 사랑해요 제일 위에 썼는데, 고마운 것이죠. 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도 이거 뭐 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는지 아는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에 떼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자, 같이 공유하자. 그것이 이전에 우리 성미였습니다. 성미. 우리 어렸을 때 성미 있지 않았습니까? 밥 먹을 때 쌀 뜰 때 떼어서 성미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나중에 그것을 좀 차면 교회에 가져와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드렸죠. 정말 어려울 때. 거룩한 쌀이라. 정말 거룩한 쌀인 겁니다. 쌀이 뭐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쌀이지요. 성미.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부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그런 거 먹지 않아도 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번영케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멸망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깨진 것입니다. 우리 각각이 이 하나님의 전과 또 예배에 관계되어진 전엄에 대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이 지닌 직분의 존귀함이 어떤 것이고 우리를 부정케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몰아내어야만 되는 실로 외인들로부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로부터도 길에서 가끔씩 마주치는 누구로부터도
택배로 자주 만나는 어떤 분으로부터도 참 높임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이들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요,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배가 지닌 그 존엄이 어떤 것인가를 삶 자체로 드러내 보여야 될 것이며, 성도들 역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신뢰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확신하며 우리의 경건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게 하시려는 단지 의식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허락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주신 말씀들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한 이름이 우리 위에 있음을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원수 마귀가 지켜본다 할지라도 흠잡을 것이 없는 이들로서 그만큼 주를 신뢰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 다시금 거룩함을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